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5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세요 하고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세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 속에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자신이 항상 목회자로서 목회 시작할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뜻.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게 뭘까요? 이것도 좀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자녀를 위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바꿔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하고 원하는 것,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쯤 살아갔으면 하고 계획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봐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를 향해 계획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계속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른이 돼서 직장인이라면 나는 계속 이 직장에 다녀야 될지, 아니면 이제 직장을 접고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계획해야 될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될지, 이제 노년을 준비하고 노년 생활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성인이라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목사에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 결혼을 해야 될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 왔어요. 근데 내가 직장에서 직급도 올라가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고 월급도 늘어나지도 않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다니는 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내가 이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 제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아마 좋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 미래에 대한 답을 쪽집게처럼 찝어서 딱딱 설명해주고 그것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벌써 계룡산에 들어갔지, 그죠? 계룡산에 쪽집게 목사라고 프레카드 붙이고 가마대기 하나 깔고서 복채 갖고 왔냐 그러고서 하고 있겠죠. 제가 그거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잘못 생각해서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너가 이거 정말 잘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못했냐? 그건 내 뜻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은 물으실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책임을 물으신다라면 그런 물음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거를 너에게, 내가 이 직장을 아니면 이 사업을 너에게 맡기고 이 가정을 맡겼을 때에는 너가 그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내가 맡긴 일인데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런 거는 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직장이 잘 안 돌아가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뭐 사업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못했냐? 가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이런 거는 물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르게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뭐 사업을 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죠. 내가 좀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내가 또 바른 판단을 했다면 어떤 거예요? 오지 않을 어려움, 오지 않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바른 판단을 하면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에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려움에 있고 좀 실패한 것 같고 또 좌절할 일이 있을 때 그거에 그냥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낭망하고 지쳐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더 힘을 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다시 디디고 일어서서 성공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살해. 근데 어떤 사람은 다시 성공해. 그거는요, 단 하나예요. 자기에게 온 삶에 대해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도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시기도 곧 지나갈 거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날 더 좋은 경험으로 삼을 수 있어. 라고 하고 이겨내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서민갑부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번.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은 서민갑부,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다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의 길.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들 뭐 빚 1억 빚졌어요. 내가 2억 빚졌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1, 2억 빚지면 진짜 힘들잖아, 사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온 사람 다 수십억, 수백억을 빚을 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십억 줬다고 빚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자살하고 싶을 거야. 근데 나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빚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수십억 빚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빚은 빚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나는 충분히 이겨내고 올라서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책임을, 너 왜 이렇게 살았어? 그게 내 뜻이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았냐? 라고 물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좀 잘못되면 내가 이래서 잘못된 건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내가 왜 거길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 여자 청년이 교회에 몇 주 동안 빠지는 거예요. 얘가 열심히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30대 초반 때인데, 걱정이 돼서 그 청년 집에 몇 번을 신방을 갔는데도 연락은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너 오늘 안 나오면, 전도사님이 여기 집 앞에 커피숍 와 있는데 오늘 안 나오면 교회 청년들 다 데리고 너네 집 찾아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자 청년이 나왔어요. 커피숍에 딱 만나는데 얘가 커피숍에 들어오자마자 우는 거야. 나하고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커피숍에 테이블 몇 군데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생눈을 끼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그 소리가 들려. 야, 저놈 봐라. 아니라고 그러네. 근데 내가 이제 이 여자 청년 애한테 그랬어요. 왜 울어? 응?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거 갖고 이렇게 엉엉 울 일이 있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3주 전에 애를 띈 거예요. 아기를 베게 됐는데 이 아기를 띄었어. 그러고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그 모임에만 안 갔어도 그 사람을 안 만났을 텐데, 내가 걔만 안 만났어도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만 없었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스러운 시간, 후회스러운 만남, 후회스러운 생각하기보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장소, 잘못된 장소에 나간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 현실은 뭐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가를 바라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듦에 있어요.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내가 그 힘듦 속에, 그래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난 죽어버려야 돼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힘든 시기 잘 지혜롭게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힘내서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라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 과거에 내가 왜 거기에 갔을까?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경? 말씀.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바라보고 그 성경을 내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버려요. 내 입맛에. 아, 이거 좋은 말씀, 요것대로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네 하고 자기의 좋은 말씀만 꼬집어서 자기 입맛에 맞춰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건 자기 식화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놓으셨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보다 오히려 우리의 미래에 나를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기 위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후를 좀 잘 준비해야 돼. 나 연금 받으니까 노후는 다 해결됐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요,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성도는요, 노후 별로 준비 안 해도 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다 쓰면서 목사님 뭐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오늘 있는 거니까 다 쓰면서 놀래. 그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준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노후도 준비겠죠. 준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의무이고 그거에 매여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노후 정말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30년 후에 내가 노후 준비하고 살 거니까 지금은 배를 졸라 메고선 그거 준비해야 하는 게 그게 노후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노후를 준비해야 돼. 지금 현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준비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준비하고 그런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걸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행복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은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항상 기쁨이 있는 삶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은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슬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보고 힘들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미 알아요. 욥의 사건. 욥은요, 당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경건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 보고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기뻐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한날 아침에.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욥 자녀 다 죽었네. 아이고 기뻐라. 이렇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욥과 함께 같이 우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니에요.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건, 도적을 맞고 자기의 짐승이 다 도둑질 당하고 자녀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그 어려움에 처할 거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요. 너무 힘드셨을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누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한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기쁠 수 있어. 근데 그 역시 힘들든지 기쁘든지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 그 일 속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냐? 내 이 경험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속에 정말 그래 나 이제 끝났으니까 난 그냥 세상에 살던 대로 내가 사는 데까지 그냥 대충 살다가 아유 끝나면 끝나지 라고 사는 길을 원하고 계시냐? 아니면 지금 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새롭게 되라. 새롭게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이었기에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내 지금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냐,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금방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타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 야, 조금만 노력하면 저기서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니 그거 조금 노력을 안 해? 야, 조금만 힘내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저러니 저렇게 살지 라고 우리는 생눈을 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저렇게 사니 저 모양 저꼴로 살지가 아니라 과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 희망,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도요, 세상의 일에는요,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일은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항상 어린이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 다 옳을까요? 틀릴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어떤 친구가 엄마한테 이걸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걔네 집에 식구가 5명이에요. 그러더니 이걸 엄마가 그래 이거 사가서 오늘 먹어?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이걸 들더니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너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이거 사줬잖아. 그랬더니 얘네 집에 식구가 몇 명이요? 5명이에요. 엄마 이거 사면 한 명이 못 먹잖아. 그러는 거예요. 왜 한 명이 못 먹는데? 초코파이가 9개잖아. 왜 9개인데? 왜? 뭐가 9개야? 엄마, 오리온 초코파이 9개 들었잖아. 9개 들었다고. 지금 알았어요? 너무 어렵나, 내 설교가? 아이의 눈으로는 이게 호흡이라고 보인 거예요. 초코파이가 9개밖에 안 들어있어서 집에 2개씩 먹으면 한 명이 하나밖에 못 먹는 거예요, 얘 눈에.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이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무슨 자로 보여요? 정으로 보여요. 근데 아이의 눈에는 이게 한글 호흡으로 보인 거야. 오리온 초코파이 이 한 박스에는 초코파이가 9개밖에 안 들어있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정으로 보이는 이 글씨가 우리의 눈에는 9으로 보여서 저 9개 갖고 나는 힘든데, 안 되는데,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뜻에는요 이런 정의가 들어있어요. 뜻이란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함을 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그 행동,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고 행동이구나 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행하고 우리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내 눈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